저는 오늘 창세기 18장 15절에서 33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가 싸우나 감히 죽게 하려니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려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의 부모가 또 여러분의 친지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알아요. 어떨 때에는 내가 그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버틴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할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도움과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이 세상을, 이 죄악 세상을, 이 사회를, 우리가 속한 이 라스베가스를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소돔성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웃과 이 사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과 친지, 교우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넓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러한 중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죄악 땅에 사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새 번역은 1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역할, 땅에 있는 나라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손들로 하여금 올바로 살도록 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 1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이 전해지고 그러한 전해짐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복인 만민의 복이 되는 역할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중재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역할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게 진정한 복이니까요. 만민에게 그것을 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지금 같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죠. 그것을 자기의 종 아브라함, 자기의 종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바로 그 고귀한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로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동정심과 의로움과 공의에 대한 감각은 그가 선지자의 자격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고요. 알려주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정말 아브라함은 선지자구나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친구와 같은. 그래서 정말 친해서 중간에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었어요. 13년 만에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에 더욱더 가까워졌고 더욱더 믿는 그런 아브라함이 된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털어 놓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거운 죄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확인하러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 보냄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과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이 뭐를 들으셨냐면 사라의 웃음소리,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웃음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 들으신 것은 소돔의 그 죄의
아우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믿지 못하는 속마음도 우리의 비웃음도 들으시고 아주 작은 거죠. 소돔의 죄악의 큰 소리 그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주 작은 그런 것도 더 큰 부르짖음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의 작은 소원도 들으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해하는 그러한 원통함, 부르짖음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꼭 성적인 죄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오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같이 풍요로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풍요가 태평이 그들로 죄에 빠져들게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렇게 풍요롭고 태평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자가 있었다라고요? 가난한 자가 있었다고요. 오늘 세상과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모든 것이 넘쳐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정말 가난해서 궁핍한 자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부자들이 자기들이 더 가지려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것들을 늘려가고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는 거이고 꼭 성적인 죄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아주 무거운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안 좋게 해서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탄원한다면 우리가 그런 그들의 그 탄원, 그들이 소외받고 그들이 손해 입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도와주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는 것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선지자의 중재 사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약에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재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의 어떤 선구자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3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소돔 거미를 위하여 탄원하였다. 한때 그들을 칼로 구원한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기도로서 구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소돔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포로를 잡아갔을 때 쫓아가서 롯을 구하면서 개인적으로 친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분명히 아브라함과 롯의 영향을 받아서 좀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다 잠재우셨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그러한 사람이 열이 없어서,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육체적인 노력으로 칼로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번에는 기도로 구원하도록 노력했다란 말이에요. 원래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으로나 어떤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로서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을 시간이 다가올 때라든지 또 세상 끝이 다가오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부분 해야 될 부분은 그들을 기도로서 구원하고자 애써야 된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마음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여러분들 노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자세를 봅니다.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티끌이나 재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예 자기의 겸손을 온전히 보여줬습니다. 셋째로 그는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적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의인 10명은 공동체에 있어서 최소한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10명 이하를 구했으면 다 구원하지 않았냐, 이제 그러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그가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계까지를 구한 거예요. 그럼 끈질기게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번을 구했냐면 6번을 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일 처음에 몇 명이에요? 50에서 5을 가면서 45, 그 다음에 40, 30, 20, 10. 몇 번 구했다고요? 6번 구했습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고요. 6은 세상의 완전수고 사람의 완전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구했다라고, 끈질기게 구했다라는 것을 그 6번이 나름대로 설명한다라고도 합니다. 여기 오늘 설교 제목처럼 2번 만더, 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거듭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나 그는 이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렇게 끈질기게 구했던 것을 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 기도에 따른 거예요.
무조건 떼를 쓰거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한 것을 보게 돼요.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중보기도는 자기의 생각과 기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분의 성품에 맞추어서 호소한 그러한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정말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이 세상을, 이 죄에 물든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40페이지에 보면 좀 긴 말씀이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였다.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하였으나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였다. 소돔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느껴야 할 염려를 나타낸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나 죄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의 마음도 품어야 한다. 이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아브라함을 기도는 그 멸망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에 특별히 그의 조카 롯이 있으니까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넓은 마음으로 그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 말씀을 주시죠. 우리 주변에는 소돔에서 일어났던 것 같이 무섭고도 소망 없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다. 날마다 어떤 사람의 은혜의 기간은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어떤 사람들은 긍휼이 닿지 않는 곳을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에게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라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소망 없이 은혜의 시간을 끝나가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손을 뻗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 혹 못한다면 뭐는 해야 되냐면 그들을 위해서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못해도 나가서 구원하지는 못하지만은 기도라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을 위한 큰 중재자이시다. 그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분은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아신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권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죄악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와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돔 사람들은 어차피 세 사람 말고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운명과 관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자가 있었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죄를 줄일 수 있다면, 또 우리의 기도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큰 일을 이뤄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을 자주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저렇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앙이 자랍니다.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발전을 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도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재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롯이지만 그 소돔성을 끌어안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흐뭇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에는 좀 아주 방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잘못한 사람, 내 원수 용서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좀 더 광대해요. 아브라함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다 용서해요. 그들이 이번에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죄악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 이 세상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겸손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분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사랑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거죠.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친지를 위해서,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겠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단언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계세요? 이번만 더 부탁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용서하시라고, 이번만 봐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원수들을 향해서, 이 죄악을 향해서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죄악의 잔이 차기까지,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을 때까지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번만 더 알아야겠다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못되게 굴어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의 친지가 못되게 굴어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못되게 굴어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빠져가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번만 더 알아야겠다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만 더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정말 우리의 넓은 기도가 되어서 이 세상의 죄로 죽어가고 또 이 세상에서 억울함과 고통당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 한 번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 더 용서하도록 요구하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그래서 50명이 있으면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